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죄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영적 음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한 이후에 주님께서 위로 또는 그 이후에 그렇게 멸망했을지라도 다시금 붙들겠다는, 세우시겠다는 그런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이 말씀이 9절과 10절과 13절 세 번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또 10절, 13절, 14절 또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붙들게 되면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나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완전히 내가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붙들고 도와서 이렇게 세워나가면 너희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어떻게 그들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세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나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이방인들, 아수르라든가 그 옆에 다른 나라들, 뭐 블레셋이 됐든지 계속 열방들에서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그마한 일도 막 놀랐을 겁니다. 왜? 계속 핍박을 당해왔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가 붙들고 도우면 이 강하다는 마음이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건해질 것이다. 어떤 두려운 일을 너희가 떨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도 어떤 풍랑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그렇게 붙드신 거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공격했던 대적들이 무기력하게 된다. 무기력.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이것도 두 번의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시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또 마지막에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전에는 그렇게 블레셋이 두려웠고 아수르가 두려웠고 바벨론이 두려웠고 그 열국의 모든 적국들이 너무너무 상대가 두려웠고 겁이 났는데, 이 너를 그렇게 무섭게 했던 그 두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코로나가 되었든지 어떤 재난이 됐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코로나만 두렵습니까? 감기도 두렵습니다. 다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드시고 도우시면 아무것도, 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내게 컸어요. 이런 문제만 닥치면 내가 그냥 곤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시면 안 그런다는 거죠. 그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게 있어서 옛날에는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옛날에 저것을 두려워했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 강하게 된다는, 우리가. 너가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산들, 작은 산들 다 전부 대적들을 말하죠. 우리 같으면 이제 삶의 문제입니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이제 격같이 부스러뜨릴 것이다. 넉넉하게 이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같아서 아주 새 병기같이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천하고 약하나 뒤에 이 이스라엘을 뭐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미천한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우리를 두고 하시는 소리죠. 이 지렁이 같은 요셉아. 그러나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으시냐?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심으로 붙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심.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 처음에 택하심이죠. 택하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가 생각하지,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확신을 하십니까? 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뭘로 우리 스스로가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내 스스로가 맞아,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걸 스스로가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확증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택함 받은 증거로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들을 때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생소하고 이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도 그렇고 하는 기적들도 그렇고 세상 논리와는 다르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설교에서 목회자들이 뭘 강조합니까? 저희에서부터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택한 백성, 이런 말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면 계속 이런 말씀 드리면 거부 반응을 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 마음이 받아들여야 그냥 기적 같은 이야기라도 내 마음에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러지 않을 때, 그래서 거부 반응이 없어집니다. 듣는 거예요. 아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하게 되면 뭐가 있느냐? 이 말씀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 목사가 안 받아들이죠. 자, 그런 말만 계속 들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교회에 견디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택함을 받은 겁니다. 왜? 적어도 그런 거부 반응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냥 주의 말씀을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서 기쁘고,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이러면 교회 못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내가 원치 않는 듣기 싫은 소리 들어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안 쉬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듣기 싫은 소리 듣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아니요. 택함받지 못하면 못 듣습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들어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은 아니면,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아니요, 도망갑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왜 안 따라오냐?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냥 꼴을 먹이고 뭔가 먹은 거 좋은 걸 줄 때는 절대 따라다녔다가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가버린 거예요. 먹고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붙드시냐? 하나님의 택하심. 이 택하심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 택하심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거죠. 붙드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붙드십니다. 부르심으로. 그래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계에게 다 있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은 이미 복중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난 이후에 저같이 나이에 30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하여튼 이후에 믿게 된 분들은 다 각계 삶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각계 상황 속에 틀리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주보에 나왔던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제가 간단하게 한 네 분만, 최근에 나왔던 주보에 기재했던 네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길선주 목사님은 불교나 도교에서 3년간을 수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위대한 길선주 목사님이 수도했다. 그걸 수도하다가
시력이 아주 크게 상했답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왜 그랬는지는. 근데 이 사게 되고 수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력이 크게 상해는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죠. 또 주길철 목사님은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서울 연희전문학교에서 신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학문을 공부했던 분인데 갑자기 눈병이 생겨가지고 중퇴를 했어요. 그 중퇴를 해서 그냥 고민하고 막 방황 가운데 있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뭘로 부르심 받는 겁니까? 눈병 때문에. 그냥 뭐 길선지 목사님도 뭐 불교 수도하다가 뭐 하다가 잘 되고 거기에서 좋았고 또 뭐 주기철 목사님도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연희전문학교 다니면서 이제 거기 그때 당시에 그 전문학교 나오면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되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죠. 또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런데 눈병이 생겨가지고 그 눈병으로 인해서 부르심 받은 거죠. 최봉성 목사님 평양 감사를 지냈습니다. 감사 민병석이란 유명한 그분의 비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그 부유한 사람들과 짜가지고 다른 사람 짜가지고 그 국고금 3만 냥을 횡령을 했습니다. 다 주보에서 제가 적어놨었습니다. 3만 냥. 이걸로 해서 또 죄를 지었죠. 큰 죄를 지었죠. 국고금을 횡령했으니까 3만 냥이나 엄청난 돈이 다 났겠죠. 이게 토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갔죠. 그 유배를 가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울분 가운데 살았답니다. 그래 방탕한 가운데 살다가 그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서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또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박간준 장로님 주보에 이분은 굉장히 부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집안의 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가로 세로 약 20리였답니다. 가로 20리, 세로 20리. 그러니까 10리가 4km다 그러죠. 가로 8km, 세로 8km.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갑부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안이 부자다 보니까 그 여느 양반집 도련님들 같이 아주 허랑방탕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까지 걸린 거예요.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뭐 시청교라는 이상한 그 종교를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에 3년간 수도를 했습니다. 그것에도 아무 어떤 걸 얻지 못해갖고 깊은 방황 가운데 방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외에 이 앞전에 또 이승훈 장로 그 뒤에 계속 제가 실어드립니다. 그들의 부르심의 시점이 어딘가 한번 보십시오. 시점이 묘하게 잘 되어졌을 때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극한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이야기가 주님께서는 언제 부르셨느냐? 약할 때 부르십니다. 약할 때. 저도 30살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가장 제 그 삶에서 힘들었을 때입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방황했을 때. 나름대로는 뭐 공무원 시험 그때 당시에 7급 공무원 시험 본다고 막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방황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도 주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부르십니다. 그 나이가 각각 아까 결선지 목사면 29세 어떤 분은 40세 다 다릅니다. 부르는 시점은.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부르신다는 이야기죠. 언제 불러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미리 정하신 택하신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점에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는가?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붙드십니다. 붙잡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9절에 보면 땅끝에 붙든다는 하자크란 말이 꽉 쥐다, 꽉 붙잡다 이 뜻입니다. 꽉 붙잡. 내가 중요한 것은 성경 본뜻은 내가 꽉 붙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의 본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는다는 거죠. 붙잡으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붙드심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안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도 타락을 많이 했고, 성도들도 타락을 많이 했고, 교회가 거룩하기보다는 이젠 세상에서 아주 소금의 맛을 잃어가지고 짓밟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큰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한때에 그런 생각을, 아니 저 교회는 진짜 세상에서 큰 교회가 조금 드러나게 막 욕을 많이 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막 드러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큰 교회는 이제 유명세가 있으니까 더 그러죠, 언론에서. 그런 교회도. 그러면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 아니 저 교회는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가 잘못되고 저렇게 세상이 다 손가락질로 비방하는데 그래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그 교회 떠나죠. 이것도 교회라고 떠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지은 교회와 다른 어떤 분들과 똑같이 죄를 지을까?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90%, 99% 이상은 다 성도는 그런 특별한 죄를 안 지었어요. 그냥 뭔가 시험이 돼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어떤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 성민교회가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도님들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로움이 있어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나를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꽉 붙드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 3절 5절 보면 다윗이 자기는 그래도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의로운 그런 백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밧세바를 간음하고서 자기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시편 51편을 지은 거예요. 시편 51편이.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지은 시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가? 누구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 안 짓겠다. 아니요.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이 하게 되면 어떤 죄를 지을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이 교만했던지 밧세바를 간음하게 됐죠. 큰절. 그 뒤에 고백한 것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죄,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내가 죄가 없는 자인 줄 알았고 의로운 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그 후손으로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다 인류에게 끼쳐져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의인으로 인쳐주신 것이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에는 조금 세상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죄에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 원심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빙글빙글 막 돌리면은 거기에 붙어있던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러죠? 막 돌면은 그런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이 죄에는 그런 원심력, 그 어떤 가운데 붙어있지 못하게 막 밖으로 튕겨버려버리는 그런 원심력이,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 죄라는 그 단어의 그 성경 원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 핫하고 헬라어는 하말티아. 똑같이 빗나가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뜻에 있잖아요. 그걸 빗나가는 거,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죄의 본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죄에는. 죄를 막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내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가까워지면 점점 더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져요,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믿는 분들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찬양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져. 이게 싫어져요, 이게 자꾸. 왜?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쳐버리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에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지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 중심으로 돌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죠. 자전이다 그러죠. 과학적 논리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지구의 중력, 반대로 원심력 반대 구심력이죠. 이제 구심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붙잡는 힘이니까, 쉽게 말하면 구심력.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붙어있지요. 지금 지구가 돌기로 수십만 킬로로 시속 수십만 킬로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만약에 중력이 자기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주 밖으로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남아있을 것 없어요. 지구의 중력이, 이런 중력이 지구에만 있습니다. 달에만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달에 가면 퉁퉁 튕겨서 중력이 없으니까 막 뛰면은 막 몇 수십 미터를 푹 뛰지 않습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지구의 구심력, 중력이 있어서 꽉 붙들어서 우리가 우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꾸 밖으로 도망갈,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좀 했다고, 주님 위해서 섬겼다고 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지 않았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미 하나님 곁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미 지옥불을 받을 사람들이 다 됐을 겁니다. 다 지옥 형벌을 받을 겁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시고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원심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붙드심에 의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겨우 하나 택한 백성이니까 신앙생활은 하겠죠. 붙드심이 아니면 붙드심. 주님께서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10절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땅 끝에서부터 붙는다고 합니다. 땅 모퉁이에서 붙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땅 끝은 뭘 말합니까? 가장 하나님께 멀리 있을 때, 여기 성경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멸망해서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제일 멀리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를 말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입니다. 허랑방탕 탕자와 같이 살고 있을 때, 아까 박관준 장로와 같이 그냥 자기 아버지 부자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때, 그때 하나님께 붙으신다는 거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합니다. 땅 모퉁이, 구석진 곳을 말합니다. 구석진 곳에, 옹색한 곳에 붙어가 한쪽에서 그런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때, 고난 가운데 있든지 뭐가 내가 시험이 들어있든지 그때 부르신다는 거죠. 구석에 있을 때, 좋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붙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볼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붙드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은혜로 붙드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그러죠. 하나님께서 언제, 아니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항상 지렁이와 같았습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는 영화로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장 본 것, 참 하나님께서도 유머가 좀 있으십니다. 어떤 유머냐? 지금 왜 바빌론으로 돌려버린 것 같습니까? 네 본토, 친척집,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빌론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루가 있는 곳. 느그지카 해버린 겁니다. 너희가 거기 왜 샀지 않냐? 보내버린 거예요. 갈대아 우루가 있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루. 바빌론이. 너희가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돼서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됐는데,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 거기 멀리하고 죄 짓고 그러니까 너희 집 가, 돌아가. 어디로?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로 가. 보내버린 거죠. 그럴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때 붙드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구심력, 굉장히 딱 붙드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붙드시는. 붙드는. 안 떨어지게 한다. 붙드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키우면서 뭘로 자녀들을 붙들게 됩니까? 돈으로도 붙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녀를 부모의 곁에 마음으로 딱 붙들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붙들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회개시키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어거스틴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위대한 어거스틴, 그런데 모니카의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결국 자녀를 붙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보이지 않게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보인 줄 아십니까?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아예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시험은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겁니다. 붙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야 내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왜 세상이 두렵고 내가 또 질병을 만났든지 어려운 상황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굳건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특별히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요, 불안에 떨질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붙드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시험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렇게 될 뻔했는데, 택한 백성이니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질 뻔했는데,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나를 붙드셨구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때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언제 보게 됩니까? 부모를 진짜 믿게 되었을 때. 철이 들고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를 잘 나갈 때는 부모님이 잘 사랑해 준다는 생각,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가 강하니까. 철이 들고 자기 자식을 키워보고 그렇게 되다 보니 진짜 내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철딱서니 없이 놀질 않습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생각하고 비로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자녀가 왜 효도를 합니까? 철이 드니까. 철이 들고 성숙하니까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진짜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영적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고통받으시면서 그 조롱과 모욕 다 받으시면서. 왜요? 딱 한 가지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왜 그 모욕을 당하시고 피조물에게, 그것도 죄인들에게 왜 모욕을 당하십니까?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면 주님께서 그 고통 당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없어질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진 조롱과 핍박과 모든 것을 견디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왜 살아가면서 때로는 견디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고 싶은 그런 극한 마음까지 나오고, 이제 때로는 모든 것을 직장도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왜 포기를 안 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못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인생을 산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